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벌써 대학원이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속히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고요. 강의실에서 만나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하신다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사실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저도 힘들고요. 모든 교수님들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같이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5월달에는 만나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2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시편 72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이게 보시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제 보시면 이 시를 갖다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백성들으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 공의로 판단하겠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관한 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시인가 보다. 일단은 그런 시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이다. 저는 뱀풀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희 나라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그런 복을 주시면, 나에게 판단력과 의를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돕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가난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잘 도와줘야 될 사람들.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뒤에도 나오지만 째다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구나. 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하들 것이고 다시서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열방에다 그를 섬기로다. 이런 축복이 있구나. 여기 보시면 그러한 왕이 다스리게 되는 땅들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구나. 그리고 광야에 가는 자들도 절을 하고 원수들은,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이죠. 대적자들은 티끌을 하들 것이고 다시서 섬의 왕들도 공물을 바치러 오고 서바와 시바 왕들도 예물을 바치러 오는구나. 만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열방이 그를 섬기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저는 궁핍한 자의 부러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제 피가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서바와의 금을 제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왕은 늘 궁핍한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과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야, 그렇구나.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왕에게 주소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뭐 뒤에 나오지만 뒤에 보겠습니다.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길 것이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이름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죠 본래. 근데 뒤에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기도이구나. 근데 왜 솔로몬의 시라고 했을까? 이 시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거 다윗의 기도인데 왜 이 시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일까? 솔로몬의 기도일까? 시편 72편 여러분이 그 성경책을 보시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그리고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게 제3권의 시가 73편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72편에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관찰, 해석,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먼저 관찰해야 되죠. 관찰해 보니까 참 많은 축복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소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도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되는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만 드시면 돼요. 네. 그 정도까지만 생각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편 72편으로 만약에 설교를 한다. 설교 안 해도 뭐 상관없지만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됐으면 이 시편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또 읽어보는 겁니다. 또 읽어보는 겁니다. 또 읽어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와닿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주석서를 보면 됩니다. 주석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주석서가 사실 이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학자가 아니고 나도 구약학자가 아니라서 구약학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시편학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연구해 둔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좋은 주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죠. 그래서 최소한 목사 정도 되려면 주석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석서가 없더라도 요즘은 뭐 이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디럭스 바이블 같은 것도 CD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CD가 USB로 주죠. 뭐 디럭스 바이블 같은 USB에 담겨져 있는 그런 주석. 사실 뭐 USB에 주석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주석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시편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주소를 살 것인가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주석서가 있다가 주소 찾아보시면 되고 없다 그러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것 또한 고민하시지 마라. 왜?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을 딱 치시는 순간 시편 72편에 대한 시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물론 이제 올바른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뭐 70몇 그래도 총신이나 장신이나 여러 복음주의 계열의 교수님들이 이것에 대하여 주석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의 주석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면 이 시를 솔로몬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시를 솔로몬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데 솔로몬의 시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쓴 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는 솔로몬이 쓴 시, 그 다윗의 시처럼 또 솔로몬을 위한 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시가 다윗 다 모두 쓴 시가 아니고 다윗을 위한 시 혹은 다윗에게 주어진 시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가 이 시를 써서 다윗의 이름으로 바친다 이런 거예요. 어, 그렇게 가면 또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죠.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놔두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표제는 솔로몬이 쓴 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솔로몬을 축복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쓴 시다 라고 보는 주장을 저는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 주석서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 72편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서를 보시면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거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런 주장들을 다 열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요즘 TMI가 그러죠. TMI, Too Much Information. 성도들에게 Too Much Information을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TMI, Too Much. 너무 심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저처럼 요약을 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는 솔로몬이 쓴 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축복하기 위해 그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는 시편 20편과 21편과 함께 왕의 침식 때 왕을 위한 기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왕을 위한 기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 시편의 분류에 보면 여러 가지 탄원시, 뭐 감사시, 제왕시, 뭐 여러 가지 시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편 분류에 보면 시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 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들 중에 이 시는 뭐냐? 제왕시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취임할 때 쓰이는 것을 제왕시라고 한다. 혹은 1년에 한 번 왕을 위하여 왕에게 읽어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읽어주는 시가 바로 제왕시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넣어서 쓴 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왕이든지 취임할 때는 이 제왕시인 시편 72편이 주로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석서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된다. 자, 관찰, 해석, 적용할 때 관찰, 해석, 적용할 때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관찰에 대해서만 관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석도 중요하다. 좋은 추석수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여러분 시편 72편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내용을 시편 72편 아무리 보고 있는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추석수를 찾아보라. 추석수 찾아보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72편을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잘 나누어 두었습니다.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내 삶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적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와닿았던 부분, 나한테 이 말씀이 지금 도전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삶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시편 72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 와닿은 것 중에 조금 미리 먼저 하자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결국엔 미시파트와 제다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얻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의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왕의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주석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도대체 왕이. 이 왕을 메시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 왕은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걸 주석서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설교는 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고요. 정확해집니다. 왜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라고요? 반드시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해석은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성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설교라고 제가 계속 그건 정말 안 좋은 설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그건 저 여러분 책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주석서를 찾아보라. 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